예배 전에 많은 분들을 심란하게 해드렸는데 핸드폰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찾으고 다녔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찾았고 그러니까 왜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층과 3층 사이 계단 구석에 도시가스관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 옆에서 찾아왔는데 제가 거기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내 행동을 다 모르는구나. 사람의 지각이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도 다 모르는구나. 무엇을 장담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핸드폰 하나 찾는 거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저를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각과 우리가 다 계산하는 걸로 뭘 책임질 수 있을까? 더불어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 정말 제가 핸드폰 잊어버린 걸 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같이 초조해 주면서 찾으셨어요. 그래서 핸드폰 딱 봤더니 제 핸드폰을 찾아주시려고 전화 거셨던 분들, 부재중 전화 24통. 제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겁니다. 이 부재중 목록은 부재중 20벌 건 거 보이지? 이제 부재중 목록은 지우지 않고 제가 이번 주에 기도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하나 이 24통 중에서도 무려 6통을 차지하신 윤재동 집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아니 혹시 하실 말씀이 있어서 거신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교회 와서는 주일에 예배 전후에 제 동선이 뻔하기 때문에 거기 아니면 뭐 찾을 수 있는데 장담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만한데 사실은 실상 그러지 못한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청소년부랑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했던 퀴즈 2개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퀴즈 중에 하나가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이유.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이유. 지금 보니까 어른들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맞추면 니네한테는 어렵고 어른들한테 맞더라고. 그래서 그 예화가. 근데 기억나요?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이유. 첫 번째, 불을 정말 사랑해서. 두 번째, 따뜻해져서 알을 낳기 위해서. 세 번째, 아무 생각 없이 날개가 접혀서. 3번, 날개가 접혀서.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정답입니다. 날개가, 불나방은 불이 좋아서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알을 낳기 위함도 아니에요. 빛과 열이 있는 쪽으로 근육이 수축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기 싫어도 가는 거죠. 본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뭐다? 본질상 본능적 죄인이다. 진노의 자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거죠. 죄가 더 달콤한 거죠.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죄로 접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와 죽음을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라는 것이 사실 의식치도 못하는 본능으로 지배당하고 있었던 터이지만 이제 믿음으로 그것이 극복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찬과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퀴즈 낸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빨간색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시는 분에게 빨간색을 설명해야 된다. 오늘 학습받는 요셉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웃는다라고 넘어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온 성도가 요셉이를 보고, 맨 앞에 앉아서 모르겠지만 다 요셉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가 말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본 게 없다니까. 본 게 없다라니까. 색깔에 대한 개념이 없다니까. 그때는 어떻게 색깔을 열심히 설명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눈뜨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죄 앞에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사느냐 설명 열심히 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눈뜨게 해주실,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실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우리 삶에 진짜 설명과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식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 모르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 삶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다라는 걸 보게 되죠. 성찬이 있는 것은, 교회는 늘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존재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망성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를 끊임없이 말해주는 정말 은혜의 방편이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에게 언제 믿음이 생겼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문득 이거를 깨달은 다음부터 되게 하나님과 기독교에 충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본이 될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소무화나 소설을 읽으면 주인공을 딱 본받을 대상으로 삼으면 되는데 저는 사춘기 때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타락하는 거예요. 야곱 막 나가는 거예요. 뭐 누구 하나 베드로 배반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딱 집어도 끝까지 본이 될 사람이 없어서 이게 뭐야? 그럼 뭘 보라는 거야? 거기서 깨달은 것이죠. 아,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이 사람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사람은 이러하니 그러한 사람을 잡고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라가 주제구나. 그걸 안 다음부터 어떤 나의 열심, 나의 충성으로 제 자신을 증명하였던 거에서 예수님께 기대면서 저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성경이 달게 읽혔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죄에 대한 지적마저도 그렇진 않은 죄인이지 그러나 그걸 해결하실 예수님이 있지라는 것에서 그것마저도 달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성경의 부요함이 대단하고 그거를 중2 때 깨달은 제가 대단하고 항상 잘 나가다가 오만해지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겁니다. 우리의 충성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왜 성찬이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바요 주께서 하신 일을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을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결핍 있고 헌신하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충성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데 잔을 나누시며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근데 그걸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약속이 있었으며 그 약속이 성취된 바가 있다라는 행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냥 내가 대신 죽을게 니네 잘 살아라 그런 어떤 우리 인간 군상과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희생으로 끝나서 으흐흐 우는 게 아니고 약속이 성취된 신적 능력과 반전이 있는 거. 이거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왜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볼 때에 일단 그 약속이 필요한 것, 그 피값이 필요한 것은 우리 죄로 인함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그 죄값에 대해서 사망으로만 갚을 수 있는 그 죄값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 믿는 자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이 언약의 피요 십자가에서의 보혈인 겁니다. 한번 청소년부가 오랜만에 예배 참석했으니까 물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절기로 치면 언제였죠? 1번 6월절, 2번 3.1절, 3번 광복절. 6월절 맞았어요. 이경동 목사님이 아주 교육을 잘 시키고 있네요. 딱 6월절인 줄 딱 아네요. 듣자마자. 역시 경동 목사님 더더욱 신뢰가 갑니다. 6월절에 일어났어요.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하여 그림자처럼 주셨던 사건을 본인이 성취한다라는 그 선명한 메시지. 그럼 6월절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10번째의 재앙,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심판을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6월절, 패스오버인 겁니다. 그 피해값으로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마땅히 죄값을 치를 존재인데 이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리로 이르는구나. 이 피해값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그때 그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그림자처럼 주어졌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약속의 피의 완전체, 그 실물, 그거 성취하는 게 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탄생하는 것은 그들의 실력, 그들의 어떤 국가적인 위상 이런 게 아니라 언약의 피를 믿은 믿음으로 죄값을 피해값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리로 오게 된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이즉슨 곧
우리가 성도 되고 교회 됐다라는 것도 다른 걸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우리의 신분, 그것이 교회를 강성하게 합니다. 교회의 튼튼함과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가 그래서 뚜렷한 교회예요.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교회예요. 무엇이 유명하다, 무엇이 좋다를 다 떠나서 그것을 선명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년들이 와서 자꾸 주목하게 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청소년들이 와서 반가움이 하나, 그리고 계속 집중하는 건 벌써부터 눈이 감길라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립시다. 화이팅. 광복절 6월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를 출애굽기에 가서 살펴보면 이상한 명령이 내려져요. 예를 들어서 무교병을 만들고 너희는 그것을 무교병으로 너 먹는데 허리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그래요. 체할 것 같잖아요. 지금 누룩도 못 넣어서 딱딱한데 왜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가? 그만큼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계산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산하고 기대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된다라는 일인 겁니다. 급하게 몰려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 기대 안에 있지도 못한, 우리 계획 안에 있지 아니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어지는 일이 이 구원이요 출애굽이다를 선언하신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애굽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출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꺼내신다라는,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인이 되게 하고 그 자유도 방종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자유케 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곳에 쓰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니까 우리랑 똑같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꺼내셔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우리가 전혀 다른 영역, 죄인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삶의 영역으로 와서 그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데 우리의 정체성과 강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사실 제가 리더였으면 저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니까 그때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가 쫓아올 걸 생각하면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먼저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력 만들고 계십니다. 달력 만들고 절기 만들고, 이 나라의 정체성이 군사력과 경쟁력과 조직력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달력이 다시 만들어진다. 역사의 시작과 기준이 달라졌고, 너희가 이전에 너희가 익숙하던 것, 너희가 활용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걸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의 지표를 얻어갈 것이다 라는 그 선언. 너희의 정체성은 군사력과 정치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이게 추억이나 추모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옛날 일 추억하는 게 아니고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한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바요, 교회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감히 예수님을 동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죽으시다니 흑흑흑 하지 마시고, 이거 자꾸 2부 예배 끝나고 사실 이거 흑흑흑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희 이 연기의 본능이 또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추모하거나 막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이 아닌데, 그 피 흘림이 그냥 우리가 아는 고통의 피 흘림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이루어진 거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거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가 오셔서 대신 피를 흘릴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 최초로 타락했을 때 지적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신 게 너희가 이렇게 죄인 된 것을 뒤바꿔 놓을, 너희가 사탄의 세력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그것, 나를 배반하고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반전시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리라가 첫 메시지였습니다. 죄 앞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살려놓을 길을 두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피해값이 우리를 성도 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원래 죄인이어서 원수된 거를 급반전시킨 것이죠. 피해값에 대한 것은 사실 그 그림자가 레위기의 제사법과 율법이 있기 전부터 최초의 인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화과나무 옷을 입던 아담과 하와에게 왜 가죽 옷을 입혔다? 피해값의 옷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로 인해 허물어진 영육을 그들이 가렸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것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죠. 너희의 부끄러움과 죄는 피해값으로 내가 가려줄 때 진정 가려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구원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 없이는 우리에게 가망성이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 증명됩니다. 노아부터 다시 시작했죠. 인류가 하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시고 그래도 의인이라 평가받던 노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이후로 생기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건을 다시 좋게 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스스로 자정할 능력과 회복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알죠. 지금 이게 사람의 역량에 달린 일이 아니구나. 사람이 발전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저는 어떤 청소년이 이런 그 본인의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 글귀를 쓴 걸 봤어요. 기술이 발전될수록 타락의 속도도 가속화 붙는다. 이야, 그 참 멋진 고등학생이 흔히 할 수 없는, 아니 우리 애들은 매일매일 그런 글을 쓰죠. 그죠? 예준아, 그렇죠? 매일 일기장본 그런 명언들 써 있잖아. 그렇죠? 예준아 빨리 그렇다 그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도. 근데 진짜 그래요? 사람의 기술이 사람을 책임지는가? 아닙니다. 타락이 가속화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의 머리,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죄의 본질에서 의인의 범주로 넘어온 토대가 없이는 우리의 발전은 오히려 죄만 커지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뒤에 이 사람을 세워서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특출났다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그가 살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꿔놓는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무자했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100살의 자녀를 주심으로써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이 민족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라는 약속을 이 씨앗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애매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다 하면서 바치라고 합니다. 충성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순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믿음을 갖추어 가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바치라라는 명령에서 아브라함은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믿음의 영역으로 가죠.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번성케 하신다 하였다. 하나님은 이방인처럼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바치라 하였다. 모순 덩어리인데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방법은 모르겠으나 바쳐도 내 아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묘한 그림자 같은 부활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뭐라 그랬다? 내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진짜 바쳐서 죽이려고 그랬으면 야, 나 갔다가 나만 돌아올 건데 비밀로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돌아오리라. 무엇인지 방편은 모르지만 그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시고 대신하여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주시죠. 그 어린 양, 우리의 핏값을 대신하는 어린 양의 예표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이나 기량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서서 준비된 어린 양을 보게 함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체로 보여준 게 출애굽의 6월절이며 단체로 바울 사도의 말대로 단체로 세례받은 것과 다름없는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갈라주셔서 거기를 나오는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민이 되는 그 영역의 이동, 신분의 이동,
세례를 받음, 그리스도와 한몸됨이 그러한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셨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 민족, 그러한 기적을 본 민족도 하나님을 떠나면 다 타락합니다. 타락의 시대로 이스라엘이 갔지만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한 가정을 주시는데 다윗의 자손을 이어가시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오리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가시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뒤로 망하지만, 분단되고 망하지만, 그 망하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의 군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왕에게 주시는 참 그 오묘한 말씀, 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그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다를 천명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에 와 보니 진정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피의 값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피다, 희생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일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성경 곳곳에 묻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묻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점점 더 선명히 보게 하시는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순이나 불평,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뭘 해가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에요. 사실 어제 욥기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욥의 친구 중에 소발, 이름도 참 그렇지, 소발이야 이름이, 그지? 멋지지도 않아. 미안합니다. 혹시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근데 소발이 욥을 공격하는데, 네가 왜 벌 받는지 알아?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그런 고통이야.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은 지옥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욥이 들어야 되나 싶고, 욥도 얘기하죠. 아니 근데 그 말을 내가 들을 말은 아니잖아. 욥은 고통스러워요. 아니 나는 악인이 아닌데, 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배반한 적이 없는데, 그 삶의 모순. 근데 하나님은 그 모순을 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나가 가기 싫은 도시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왜 니느웨로 갔냐면 이방 땅이고 본인이 거기에 소명의식도 없고, 니느웨는 본인을 괴롭히던 민족들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전해요. 아이쿠 회개하네. 회개라도 안 할 줄 아는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그 2차 자료들을 보면 그때 니느웨의 회개 역사를 통해서 다시 강성해짐이 그 나라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커진 나라가 아수르.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뭐냐는 거죠. 아니 모순 덩어리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징벌의 적용 대상이 아닌 듯한 욥은 적용받고, 적용 대상인데 적용받지 않는 아수르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를 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모순 속에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정죄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을 대신 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모순을 통하여 이걸 보게 되죠. 우리 중에 그 누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자신의 피조물로부터 침뱉음과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보다 인생이 억울하고 모순이라고 보겠습니까? 적용 대상이 아닌데 적용받고 있는 욥, 그 고통이, 이때 욥이 그 메시아에 대한 선명한 지식은 없었으나 견주어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공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능히 받을 거고 나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한 그림자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묘한 역사를 보아가는 것이죠. 정말 그 모든 질고와 그 모든 고난과 하나님으로부터 끊김까지 당하시는 그 메시아가 당하지 말아야 할, 적용 대상이 아닌데 적용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다를 알 때에 우리 인생의 고난과 모순도 이해하게 되고, 적용 대상인데 면제받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자애를 볼 뿐더러 그 중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는 남은 자들, 믿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정말 선교 사명을 더욱더 갖게 되는 이 십자가라는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소하게 되는 모순, 삶의 방향성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근데 그 말이 욥에게 적용될 말이야 라고 분통이 터지는데 참 묘하게도 이 모순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그 말인 즉슨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분통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으로서 분명히 쓰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오래 참음이, 그러기에 우리의 인내가,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간의 기도함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 하나 주실 때도 제가 오늘 이거 특별히 가져온 거는 그 연합 퀴즈 대회 하느라고 미처 못 봤던 다락방 공과 중에 8과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정리해 드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목표는 연합 다락방 성경 퀴즈를 하면서 성경 퀴즈를 통하여서 이 지식을 전해드리려 했지만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보다 퀴즈에만 집중하시고 경쟁하신 여러분들이 미처 이걸 가져가지 못하셨기에 제가 유익을 다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더 신났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빠트린 말씀이 이게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보면은 어떤 단어가 먼저 들어와요?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리리라. 그런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 열심으로 구하고 충성되게 구하면 줄 거야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안 주냐? 악인도 지 아들한테는 잘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랴.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냐? 아버지와 아들이냐? 그거 알면 너는 네 인생에 답이 없지. 네가 네 인생 책임지지 못하겠지. 그래서 구해야 될 거 찾아야겠지. 근데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올 수 있으니 그 아버지에게 답이 있으니 눈 감고 열심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눈 띄워줄 수 있는 자이니 나에게 오면은 너의 인생에 답이 주어지고 나는 그걸 줄 준비가 돼 있고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주가 난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누리실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인가? 그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는 그 유효함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가져어 가는가?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통탄하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대신 죽을 걸. 모두가 그래요. 우리의 한계는 대신 죽을 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통탄해하지 않고 대신 죽으셨죠. 그 위대함, 그 사랑, 그 광대함, 그게 우리 주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떡을 뗄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다 구현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떡에서 떼어 나누어 가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든든함을 언제든 가져가야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쓰러져도 몸은 무너져 있지 않아요. 팔이 부러지면 깁스해서 목에 걸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잘 돼서 그렇지 않지만 우리 옛날엔 석고 발라서 그 무거운 걸 목으로 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목이 팔을 져줍니다. 팔이 부러졌다고 팔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몸됨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 가운데 우리가 한몸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한몸됨 안에서 기도 제목 부탁하시고 함께 양육되어 가시고 그러기에 이웃의 잘됨이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내 몸이 자랐구나 이거.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함께 보듬어가며 가는 것 언약의 피 안에서 가능한 참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만 시기와 질투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성찬을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에게 성찬의 의미가 참으로 은혜로우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의 인생의 조망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